제목은 전도의 현장에서 이름이 바뀐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현장에서 이름이 바뀐다. 전도의 현장에서 이름이 바뀐다. 이 느헤미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그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부흥이 이게 멈추지를 않는, 하나님의 부흥이 끝나야 하는데 한 달이 돼가는데 이 부흥의 열기와 뜨거움과 변화와 회개와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 구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4분의 1이라고 하면 낮이 밤낮으로 이제 시간을 가른다면 12시간씩 나누는 거니까, 낮 4분의 1이면 12시간을 4로 나누니까 3시간 정도 되는 거죠. 3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3시간을 듣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모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축제를 하면서, 전도축제 하니까 와라 그래서 강냉이 하나 겨우 들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주님의 능력이 사모되고 주님의 하실 일이 사모되어서 모여지는, 그래서 시간 맞춰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시간 앞에 나를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임, 그런 거룩한 부흥이 이 거룩한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분의 1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 4분의 1을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3시간가량을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예배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4일에 다시 모여서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미 7월 초하루에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울면서 막 감동했던 수문학 광장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7월 말이 되었는데도 이 감동이 그치질 않고 여기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 하늘 부흥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얄팍한 재주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부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부흥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끊어냅니다. 결혼했던 사람이 결혼을 물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파하고 다시 돌아서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과 했던 사업장을 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이거 인력으로 아무리 하라고도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술을 팔면서도 그 사업장 떠나야지 하면서도 못 돌아오는 게 인간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이 살자, 말씀이 운행하자,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자 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날 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것도 없습니다. 로마를 정복한 좌우의 낯선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변화, 이런 부흥을 만들어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들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았는데 4분의 1 쓰면서 낮에 4분의 1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에스라가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낭독하는 그 말씀 앞에 이들이 쪼개지고 깨어지며 완전한 변화를 누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임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좀 일찍 오세요. 이게 예배의 분위기 또 문제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타임이거든요. 하나님의 타임을 제어하면서 목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타임을 모르면 곤란해요. 예배에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달려갈 목사가 예배조차도 제대로 시간을 못 지킨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타임을 소중히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부흥 말씀이 살아나면서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자 이 이론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바로 이론적으로 알던 하나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신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의 실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파하고 이방인들과 했던 사업을 꺾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거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이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드시고 오늘 저를 이론적인 하나님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게 저의 이등병 시절입니다. 이등병 시절에 정말로 그 군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3년이라는 군대 생활, 왜 그 젊음의 황금 시절을 그냥 낭비하고만 있는 그들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주셨습니다. 저 장병들 저러고 살면 안 되는데 저 장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장병들이 정말 인생의 황금 시기를 주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황금 시대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아무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혼자 6시 기도하는데 5시에 일어나서 그 침당에서 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장병들 속에 이 장병들의 황금 시절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인정되는 황금 시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혼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시죠? 기도했다는 게 이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등병이 일어나가지고 설치면 울면 맞아 죽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고. 옆에 조용빈 상병, 내가 평생을 잊지 않는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조용빈 상병이 바로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 깨우면 큰일 납니다. 이러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5시가 되면 제 눈을 정확하게 깨우십니다. 제 마음에 그 죽어가는 저 젊은 장병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5시면 눈이 떠서 목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살려내달라고, 저들을 살려내달라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좀 달라고.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를 한 지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를 군종병 세워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군종병이니까 누가 타치합니까? 그게 내 일인데. 그래 대놓고 5시면 나와가지고서는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대에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안 된다고 늘 말씀하지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군대를 몰라서 그런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널 통해서 한다. 난 널 통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3번 3일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로 작정되었고 진행이 됐습니다. 대대장도 허락을 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여단장을 통해서 길을 딱 막는 겁니다. 여단장이 안 돼. 여단의 교회가 있는데 왜 대대에다가 성전을 또 짓는다고 그래.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우리의 시도는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그 다음날 일어난 겁니다. 여단장이 안 된다고 한 그 다음날 갑자기 우리 부대에 군단장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대장들 다 모이고 그날 그 다음날 노태우 대통령이 그 지역을 순방한다고 군단장이 와서 미리 점검하면서 식사를 우리 부대에 와서 하필이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제가 서빙을 했거든요. 서빙을 하고 있는 서빙하고 있는 자리에서 놀랍게도 그분들이 노태우 대통령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대의 성전 짓는 문제가 이슈가 돼서 대화가 시작돼요. 그랬더니 군단장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이 말로 게임 아웃이었어요. 된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이등병으로는 도저히 못하죠. 나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꿈꾸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꿈꿀 수 있게 하시고 꿈꿨더니 대대장이 도와주고 대대장이 도와줘서 되는 듯 했더니 여단장이 맞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군단장이 와서 왜 안 되는데 한마디 해가지고 게임 아웃. 그래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성전 건축 완성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이 성경책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군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다. 여기서 역사하신다. 군단장도 움직이시고 여단장도 움직이시고 사단장도 움직이시고 누구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긴 내용입니다. 38절까지에 걸쳐서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 10주차 말씀을 이 7절로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먼저 제가 7절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7절 8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곧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분이십니다. 주께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진실함을 보시고 주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구절은 앞부분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희를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 했던 구절입니다. 이걸 개역성경으로 오늘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5가지로 정리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택하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구덩이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고쳐주신, 이걸 그 메시지 성경은 고치셨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 한계 안에 갇힌 이름을 하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 아브라함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와 할례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이 5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택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택하듯 주의 종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택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몰아하시는 세상의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도 저를 통해 군에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할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등병이니까 이등병은 출입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택정하지 마시고 대대장이나 여단장이나 사단장이나 군복을 택하셔야지 왜 이등병인 저를 택하십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택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에서 시작할 때도 다 저는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작은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니까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든지 교회 안 내려놓으려고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것이 없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들로 주님은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택하심 속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택하신 자들을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이 우상숭배 아래 완전히 쩌들어 살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왜 정말 하나님을 믿던 사람,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을 택하면 좋을 텐데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를 택하신 자를 인도해 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여 꼭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를 세우신 분이 저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날마다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후원자들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사역을 위해서 미리도 증거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꿈을 꾸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인간의 가정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인간한테 셋째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아들, 딸 둘만 얘기했는데 셋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호적 조사를 내가 언제 해봤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셋째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가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막 의심이 되잖아요. 내가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려가지고 혹시 셋째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떨지 아시죠?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괜히 또 이게 목사 최신 다 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가 나가지고 혹시 셋째가 같이 안 사냐고. 셋째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셋째가 혹시 같이 안 사냐고 그랬더니 대전에 산다는 거예요. 대전에 카이스트 다니는데 이 셋째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온 상처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오늘 꼭 만나야 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휴가 내시고. 그 사람이 그 한영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에요.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가라니까 그분이 휴가를 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날 자살을 해요. 카이스트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들 첫째하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끝까지 1등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얘는 1등을 못하고 늘 2인자로 이렇게 다니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대전 카이스트 들어갔으면 우리는 와 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는 그게 저 지방으로 내려간 거야. 거기다 스트레스인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처럼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그날 죽으려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기숙사에서 자살을 하려고.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사명에 집중해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저를 후원하고 저를 따라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소에서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고 후원을 하는 거지. 그냥 후원 안 하고 후원이 되나? 안 되는 거 인간의 결심은. 하나님이 한 대씩 쳐줘야 그게 나오는 거다. 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물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에 걸쳐서 요소요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젯밤에는 꿈을 꾸는데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과 저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은 아침이면 자요. 밤새고 그러고 방송한다고 이 낮과 밤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는 아들을 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오늘 중요한 연락이 온다는데 어디서 올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후 끝나고 나서 오후 목회사관학교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아들아 오늘 연락 온 데 없었니? 왜요? 아니 연락 온 데 오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기 지금 연락 와가지고 만나고 있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이끄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그걸 그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 박힌 분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터치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장막을 쳐야 하는지 언제 옮겨야 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요스를 새로운 단계로 지금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단어를 주시며 그저께는 새벽 1시에 저를 깨우십니다. 눈이 떠지는데 보통 떠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 1시에 눈이 딱 떴는데 더 이상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깨는지 갑자기 확 뜨는 거예요. 그래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자야 되는데 아니 잠을 채우고 일을 시켜야지 왜 잠도 못 채우고 나를 이렇게 새벽 1시에 나를 깨우시냐. 근데 깨우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끄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라마나요스에 이끌어 가실지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걸 붙들고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선포하고 나갑니다. 작은 교회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작은 교회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라마나루의 작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그만 하나 붙들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와서 그런 일들을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일가 친척들 그 우상신들을 그들은 우상신들을 조각해서 팔면서 그 우상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거기를 빠져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택하셨지만 스스로는 그걸 어찌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냐면,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순종함입니다. 마음 주시면 그냥 무작정 자꾸 머리 재지 마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잔머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그러다가 생각만 하다가 멈춘 그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 떠나보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못 가요.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완전히 자기 혼자 떠났습니까? 누구 데리고 떠났습니까? 데리고 떠났어요. 아이고 얘는 아버지가 없어다 나라도 챙겨 은근슬쩍 하면서 타협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싸워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하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순종만 하시면 부족하지만 순종하시면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하다가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해야 될 영혼은 보이지 않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영혼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을 향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이요, 이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택하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 이름을 바꿔주신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연장에서 이름이 바뀐다. 다시 한번 전도의 연장에서 이름이 바뀐다. 한 번 더. 전도의 연장에서 이름이 바뀐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주님의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모자란 자, 실패한 자, 주저앉은 자, 여기저기 문제만 양산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능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언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말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밤중에 이 막사를, 군인들이 있는 막사를 순찰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막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알렉산더 나쁜 놈아, 이 알렉산더 이 도둑놈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막 외치는데 그 사람 보고 알렉산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렉산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 오늘부터 너 알렉산더 하지 마라. 만약 이 알렉산더 이름을 가지려면 오늘부터 내 행동을 바꿔라. 네 삶을 바꿔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겨우 가정 하나를 책임지는 그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타이밍을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를 바꿔주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아니라 75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바꿔주시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24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뭔 짓거리 했는 줄 아세요? 조카 데리고 떠나 지 마누라를 아이고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갖 문제를 양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전도의 현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현장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자리를 무겁게 어렵게 아이고 또 전도해야 하나? 목사인데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무겁고 복음 전하는 일이 힘겹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나를 이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이 자리를 힘써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바뀐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할례의 언약 18장 17장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18장에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이제 본격적인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사건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이 격투기 선수입니다. 뭔 선수요? 격투기 선수인데 이 친구가 격투기에서 KO패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 KO패를 당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도 너무 잘 됐고 컨디션은 미친 듯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라 생각한 경기라 아마 이 친구가 이 경기를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경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백 기간도 길어 여유 있게 시작하려고 거리를 멀리 잡아두고 시작했습니다. 급히 안 들어가고 이렇게 격투기 하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뒀다는 얘기예요. 그 같이 싸우는 친구의 이름이 황인수인데 황인수의 킥은 생각보다 빠르고 길고 좋았습니다. 맨 처음 킥을 맞는 순간 무릎이 잘못됐습니다. 몸에서 이상 신호가 바로 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시합 때는 안 아픈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런 신호가 왔고 그래도 집중했습니다. 저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크게 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고 정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저런 경기력으로 시합에 나올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저런 경기력으로 나왔다가 동영상 보고 혹시나 해서 본 댓글에 엄청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황인수는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격투기 선수의 엄청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저번 시합에 져서 댓글 부대나 온갖 수치심을 이겨내고 승리한 거 보면 물건은 물건입니다. 승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칼과 총 주먹보다 무서운 것이 말이랑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 글들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죽게도 만들고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관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다음 주부터 저는 지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낼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축복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합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정말 힘들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친 듯이 간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번 시합은 엄청 간절해서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KO 처음 당해봅니다. KO 때부터 대기실 나올 때까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니 이해해 주세요. 뭔 말인지 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에 쓸까 말까 할까 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멘트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격투기 현장에서 처음으로 마지막 경기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경기 이기게 해줘야 됩니까? KOP 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말이지 뭐 챔피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마지막 경기하고 좀 내려가려고 하는데 겁나게. 그동안도 KOP 안 당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KOP 딱 당하고 지옥도 없답니다. 주여.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저번 시합에 져서 댓글 부대 나온 것 수치심을 이겨내고 승리한 거 보면 물건은 물건입니다. 황인수 그 자기를 KO 시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칼과 총 주먹보다 무서운 것이 말이랑 우리 생각 없이 쓰는 글들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이 사람도 그 전 게임에서 져가지고 엄청 댓글로 막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오늘 일어나서 자기를 이겼다고 그를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KO 시켜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KO 당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를 믿습니다. 아니 이 친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친구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정말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회의 현장이 여러분 생각처럼 안 굴러간다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가 보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도축제 10주차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하늘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정말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게 저 깊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이든 음부든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이라는 자리에 어디에서 이름이 바뀐다?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를 KO를 당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멋지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죽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새로운 기수로 그를 사용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KO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는 여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시고 당당하게 달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